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따라오는 것들 역시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 그것은 용서가 주는 선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일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또 지은 죄에 대해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죄는 행복해야 할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빼앗긴 그 자리에다가 심하게는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는 교활해서 평소에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우리가 약간의 약점을 보이기라도 하면,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기라도 하면 그 정체를 드러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또 불안함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이 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용서가 죄인에게 주는 선물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거듭해서 생각하고 또 거듭해서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용서가 최고의 선물일까? 첫째는 용서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죄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용서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전에 자신에게 지었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 것을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과거에 지은 그 요셉에게 지은 그 죄 때문에 굉장한 마음에 그 두려움,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억눌려 있었다는 거죠. 그 무게의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강복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요셉이 이제 들춰내어서 보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지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 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그 죄, 그 행한 일이 바로 악한 일이다. 그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악한 일이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깊은 우물에 집어던진 것,
은 20개를 받고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만든 것,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한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언제 있었냐면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을 보고 따져보면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들이 요셉에게 지은 이 죄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형제들이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이 죄는 악한 일이다 하면서 마음에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요셉이 들춰내서 우리를 지금 보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물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했지만 그들은 요셉의 외침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애걸했던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평생토록 두렵고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요셉의 애걸하는 것을 무시했던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헤어진 지 20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에 그들은 요셉에게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했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괴로웠던 것은 20년 전의 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20년 동안 요셉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또다시 20년이 지난 거예요. 또다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에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요셉의 은혜로 아버지와 함께 2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요셉에게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을 다 이렇게 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또 형제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19절부터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셉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린 것처럼 은 20에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은 그 당시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무엇보다도 요셉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괴롭히던 죄에서 자유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를 믿고 또 날마다 용서하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가 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냐면 용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멈추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요셉이 자신을 주의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몹시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요셉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요셉을 이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상처를 어루만지심으로 그 속에 있던 보복하려는 마음을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좋은 것으로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은 애굽왕 다음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또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요셉이 지은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놀라워요. 결코 이건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에요.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다, 그런 뜻이고, 또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하신 후에 없애주셨다는 거죠. 없애버리신 후에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요셉의 경우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 또 형제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받은 상처들, 그것이요.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술 도구는 우리 주님의 용서였다는 거죠. 용서할 때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들도 고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가 좋은 이유는 과거의 아픔이 주는 그런 모든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 용서가 좋은 이유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좋은 것으로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좋은 것이에요, 용서. 여러분,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의 은혜를, 그 축복을 입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용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여러분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는 자리로 또다시 진출해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지금 내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의심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서가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밝은 미래를 열어줘요. 용서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를 베풀었는데도 어느 날 아픈 상처의 흔적들이 생각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용서가 사실 어려워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용서가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거듭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용서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분명히 요셉이 용서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렇지만 용서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의 확신 없이 괴로워하는 형제들을 강곡하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고 난 후에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했으며 자녀들까지 축복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과거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까지 밝게 해줘요. 때문에 용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과거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또 용서는 깨졌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줘요. 용서를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 그리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다 회복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에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다른 데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렇게 말한다면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를 통해 소망으로 가득한 밝은 미래를 날마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